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복음 증거의 삶. 우리 시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도 늦여름 혹은 가을비가 이렇게 시원하게 내리면서 또 이렇게 땅을 적셔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정말로 단비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풍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풍랑,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 삶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 그 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랑도 있지만, 지난주에 그 풍랑은 어떤 풍랑이었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기 위한 그런 방해하기 위한 그런 풍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날 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랑이든 아니면 사단이 방해하기 위한 풍랑이든 이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내 심령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한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 예수님의 그 위치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뱃속에서 예수님은 고랑, 곧 고물, 곧 그 배 끝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서 주무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배 그 선두에서 진두지휘하시면서 그 파도를 정말 헤치며 그 풍랑을 헤치며 이 제자들을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로 데리고 가는 것이, 이끌고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뒤편에 주무시도록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급하게 깨워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의 꾸짖음을 하시죠. 첫 번째는 풍랑을 향해서, 곧 예수님의 가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사단을 향해서 꾸짖으셨고, 그래서 즉시로 사단이 물러갔죠. 또 두 번째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실 때 그런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정도의 큰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두려워하는 그 믿음, 그것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이 풍랑도 이기실 수 있고 오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으면 두려워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큰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앞세워 보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공포를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공포를 가져가셨습니다. 믿으신 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풍랑을 헤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신 지역은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이 데가볼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데가라는 것은 숫자 10, 10을 뜻하는 것이고 볼리라는 것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그 당시에 거기를 지배하면서 관리하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묶어둔 거예요. 그 10개 묶어놓은 그 도시를 데가볼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거라사 지역을 아주 꽉 묶고 있던 솔타이, 아주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 사단이 있었는데, 이 장악하고 있었던 악한 영이 있었는데, 그 악한 영이 들어가 있던 그 남자를 통해서 이 귀신이 자신을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그 거라사 지역을 꽉 붙들고 있는 솔타이, 악한 영의 이름을 자신 스스로를 군대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군대다라는 이제 헬라어는 레기온이라는 것인데, 로마에서는 한 군단, 한 6,000명 정도 되는 한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자신을 지금 레기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곧 자신은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레기온, 그 군대 귀신이 한 남성에게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이 이 굉장히 그 최악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그가 살았던 곳은 무덤에서 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무덤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뭔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 보면 그는 밤낮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낮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소리 때문에, 그 소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피폐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해코지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결박을 해보려고 쇠사슬로 묶어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조차도 풀어버리고 끊어버리는 아주 그런 비정상적인 아주 최악의 상태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이 군대 귀신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을 것으로, 또 아주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육적인 그런 영향도 받고 정신적인 영향도 받고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은 어디로부터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나의 영은 어디로부터 지금 영적인 공급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살찌워지고 정말 그 영적인 그런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악한 영에게 영향받고 있지는 않은지, 악한 영에게 우리가 묶임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목회자조차도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외부로부터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정말로 그런 영적인 그런 선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지역을 꽉 붙들고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거라사 지역뿐만 아니라 직접적이진 않아도 이 데가볼리 전체 나머지 도시에도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소문으로 아주 이렇게 유명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이제 배를 타고 도착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진가를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는 누구였냐면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는 정말 그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알아볼지언정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지언정 이 귀신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죄의 용서함 받고 정말로 그 구원받고 할 수 있는 그 구원,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이 귀신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이 귀신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어요. 그러나 이 귀신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거역하는 믿음 내지는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듯하지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듯하지만 이 귀신의 말 속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선동시키는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그 표현들이 들어가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귀신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이런 귀신의 믿음과는 사뭇 다르지요.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동시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라는 그 마음의 요소 속에는 분명히 이 두려워하는 그런 요소도 감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 요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경외라는 그 감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는 믿음, 이 단순히 두려워하는 귀신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말씀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이제 두 나라가 아주 크게 이제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지고 한 나라가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긴 장군이 적장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적장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그 상황은 굉장히 패배한 적장에게는 아주 굴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내가 지금 패했다, 내가 지금 패배했다라는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이 적장에서 그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패배한 적군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그저 귀신이 예수님께 패배하고 그저 예수님께 굴복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패배한 귀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물어보셔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귀신처럼 패잔병처럼 어떤 굴욕적인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기쁘고 정말 가슴 설레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묻고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은 귀신과 같이 패잔병 굴욕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와 사랑의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믿음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받는 이 성도와의 믿음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그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저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알아봤어도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이제 예수님이 이미 이제 그 땅을 밟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곳에서 더 이상 솔타이로서 이곳을 묵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미 안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한 가지 강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제 이 말씀만으로 봤을 때는 마치 자신들을 이 거라사 지역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는 것으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똑같은 본문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곧 무저갱, 지옥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역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귀신조차도 지금 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마치 마지막 때 정말로 사단 마귀가 귀신의 세력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처럼 지금 본인들을 이 지옥에 보내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지금 예수님께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은 사단도 귀신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영원한 영원한 불인 그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은 영원히 그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받는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언제고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사단도 귀신의 세력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사단과 마귀들조차도
지옥에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사단 마귀가, 귀신의 세력들이 자신들만 가는 게 억울한 거예요. 자신들만 그 지옥불에 갇히게 되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이제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하더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사단은 이 발악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지금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미혹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더욱더 그 미혹하는 세력들을 이 땅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말씀해 보면 택하신 자들,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택하신 자들, 성도들까지도 정말 강력하게 미혹받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정말로 이렇게 더 많이 미혹이 되고 더 많이 정말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할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사단도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그 사인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를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는데 우리를 거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 사람에 비하면 돼지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2,000마리의 돼지에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하더니만 이 바다에 빠져서 모든 그 돼지들이 몰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돼지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이에요. 그리고 또 그 귀신, 이 남자에게 들었던 그 귀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그 귀신에 대해서도 더러운 귀신이다, 부정한 귀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영, 더러운 영이 만났어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그 유혹, 처음에는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런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에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런 부정한 것들은 결국에 우리 안에 품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에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상에 부정하고 더럽고 정말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옥으로부터도 구원시키셨지만, 말씀해 보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셨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더러운 영, 부정한 짐승, 다 그 지역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소울타이드를, 부정한 더러운 것들을,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이 마주할 때 우리가 이미 우리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환호하겠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첫 번째 반응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낯설게 생각하고,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치유받은 회복된 이 남자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 남자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부받으신 적이 있고, 예수님도 거절당하신 적이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까지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할 때 분명히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준비된 영혼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주째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어떤 포교 활동으로만 생각이 되어져서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주째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부터 드는 생각이, 그래도 이제 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다시금 이 전도 활동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그 전도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목숨을 걸고 풍랑을 뚫고 그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시고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단 한 사람,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풍랑을 뚫고, 지금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막 뛰어왔던 그때가, 지금 예수님이 다른 데서 막 사역을 하시고 힘겹게 풍랑을 지나 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는 한밤 아주 늦은 저녁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물질관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정말로 비효율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 한 사람, 거라사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던 이 귀신 들렸다 회복된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한 사람이 거라사 지역을 넘어서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정말로 그 무덤가에서 잠을 자고 거주하며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밤낮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괴롭혔던 그 사람, 여러분들이 소문으로 들었을 터인데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고 이 사람이 이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 10개의 도시에 이렇게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는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그저 복음을 전하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무덤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들을 향해서, 또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덤가에서 잠을 자고 거주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밤낮 울부짖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로써 상처 주고 나 자신을 상처 주는 그런 귀신 들렸던 사람과 아무런 정말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했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알리는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 정말로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서도 지금 이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정말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전하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더욱더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